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도 여러분들 한국의 현장에서 만나서 강의도 함께 나누고 여러분 만나고 싶지만 제가 파라과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라도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 안 계시지만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가볍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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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많이들 오셨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강의는요 15강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이에요. 우선 본문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말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술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무기들을 잘 갖고 있지가 않으면요 사단의 사냥감이 되거나 아니면 사단의 볼모에 잡혀서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참으로 잘 이해할 때에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보호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갖출 때 일어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선악을 자꾸 우리가 따지고 싶어져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 그거 가지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늘 그렇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러면은 늘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이 악한 이 영적 전쟁터 안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바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예, 전쟁에 나가려면 여러분 갑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인들이 전쟁 나가려면 총도 가지고 와야 되고 여러분 전투모도 써야 되고 전투복을 입고 그렇게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강화해야 되냐면 허리를 강화하라는 거예요. 허리. 여러분 사람이요 힘을 쓰려면은 허리심이 좋아야 돼요. 허리가 공격을 당하면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허리를 오랫동안 아파본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압니다. 사람이 허리 아프잖아요. 허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 구실을 못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활동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영적인 허리를 강화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허리라는 게 우리 몸의 중심부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몸의 중심부에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우리 영적인 삶의 중심부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의 중심부다. 우리가 그 믿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이 전신갑주,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격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큼 뭘 했냐, 안 했냐, 성경을 이만큼 아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것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요, 하나님 성품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라는 허리띠를 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허리띠를 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내 허리를 무엇으로 동요매라고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요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심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가슴을 강화하라는 거예요. 강화. 무엇으로요? 의의 흉배로 강화하라는 건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의 흉배가요,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요. 뭐냐면 내 의를 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요, 하나님의 의예요. 내 의가 아니고요. 누구의 의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흉배에 달고 나가지 않으면 마귀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내 의를 가지고서는요, 무모한 행동일 뿐이에요. 방탄복을 입는데요, 그 방탄복이 그냥 총 맞으면 뚫려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그 방탄복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공격을 당해도 뚫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흉배, 하나님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일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방벽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의의 흉배 이것을 붙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날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악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이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우리가 무엇으로 가슴을 지킬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로 지킬 수 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다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무슨 마법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내 가슴에 붙일 수가 있는데, 한 예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삭을 낳지 못한 10년째 되었을 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에게 좀 증표를 주세요. 증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짐승을 갈라 놓으라고 하거든요. 쪼개라고 했어요. 근데 짐승을 쪼개놓으니까요, 짐승 사이로, 이 쪼개진 사이로요, 불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로 계약이 성립됐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다른 짐승을 다 쪼갰는데, 여러분, 한 가지 쪼개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비둘기만을 못 쪼갰거든요. 그러면은 왜 비둘기를 왜 못 쪼갰느냐?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어떤 계약을 할 때에 짐승을 쪼갰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그 계약법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짐승을 쪼갤 때에 하나님의 불인 성령의 불이 왔다 갔다 이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짐승이라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 큼직큼직한 죄성은 다 쪼갰는데, 그런데 여러분, 비둘기라는 짐승의 죄는 쪼개지를 못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둘기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비둘기는 바로 나의 의예요. 나의 의. 나는 착해야 된다.
나는 이루어야 된다, 나는 순결해야 된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바로 여러분 이게 나의 의예요. 이런 것들이 나의 의인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쪼개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 차원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요 바로 그거예요. 나의 착함, 나의 의, 나의 순결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꾸 이 악한 영, 또 우리 육성은요 나의 의를 의지하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의의 흉배를 붙일 수 있냐면은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의 흉배가 우리 인간적인 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의.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우습게 알았던 것들 있죠. 큰 죄 말고 작은 죄들. 비둘기가 알고 보니까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비둘기가 쪼개지지 않은 사람은요 마지막 단계의 순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마지막 단계의 순종을 하라고 했던 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니까 여러분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의로는 여러분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의를 가지고서 어떻게 지키냐고요. 나의 육성을 나의 의를 가지고 어떻게 지키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의 이거 한 가지만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예비해야 되느냐, 바로 영적인 발을 강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발이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마음껏 이 군사들이 뛰고 달리고 행군을 막 해야 되는데 이 신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강화하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는 이 복음으로 예비한 그런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제 무거운 짐이 여러분 제거되는 것만큼요 이 평안의 발은 강화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영적 전쟁을 할 때요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이론 가지고 내 논리 가지고 논쟁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요 내가 어떤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 안식을 누려야 돼요. 이 평안의 이 예비한 복음의 신발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면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요. 우리가 할 수 있게 돼요. 마치 전쟁터에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의 그 전투 능력과 신발을 잘 예비해서 신고 거친 들이든 어떤 자갈밭이든 나가서 마음껏 싸울 수 있는 용사와의 전투력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을 신는데 어떤 신을 신으라고요? 바로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기에서도요 비둘기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안 돼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 우리가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이상하게 더 꼬여요. 오해만 더 많이 생겨요. 말로 풀으려고 해봤자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게 해주시고, 다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꼭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겠다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강화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전신을 강화해야 되는데 바로 믿음의 방패로 우리의 전신을 강화하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신뢰와 그 믿는 자들의 팀워크를 말하거든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요 그리스도를 입어야 하는 그 갑옷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비롯해서 그의 기초와 믿음을 잘 갖춘 사람들끼리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작은 불이었는데 작은 불은 금방 꺼집니다. 근데 장작이 여러 개가 모이면 큰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그 돈독해지고요. 동행이 되면 될수록 믿음의 방패가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요, 영적 머리를 우리가 강화해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보니까 구원의 투구는 죽음이 내리치는 강한 타격을 감소시키고 우리가 영원의 시각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가지지 않으면 머리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사단이 우리를 참 여러 가지 나쁜 이론들, 이단 사상들, 세상적인 생각들, 염려들, 걱정들 이런 것들 우리 머릿속에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머리를 강화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무거운 벗개를 앞세워서 갑니다. 이거 세상적인 이론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벗개가 무겁잖아요. 그럼 요단강이 깊은데 그 깊은 곳을 건널 때 이 무거운 벗개를 앞장세워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스운 일인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원래는 군대가 앞장서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법궤가 앞장을 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바로 우리의 이론,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 속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뭘 받죠? 바로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아프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 할례에 숨어져 있는 비밀이에요. 확신이 선 사람만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비둘기를 쪼갠 사람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붙들어야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그 사자굴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 풀무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에 여러분 건넜는데요. 사실을 보니까 그가 빠졌어요. 우리가 자꾸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그 사람의 그 사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을 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을 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죠. 인간적인 그런 어떤 의가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거나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가 뒤집어지고 여러분 그가 영성이 살아나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외칠 때에요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는 또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는데요. 끝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왜요?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비둘기가요, 쪼개진 사람들은요, 세상이 이 사망의 권세가 막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 세상이 막지 못하는 사람, 사망의 권세가 막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써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머리를 잘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또 여섯 번째로는요, 영적인 검을 강화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갑옷만 갖췄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무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검이 필요해요. 이 성령의 검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이성의 검으로 무장해봤자 져요. 여러분 어설픈 철학 가지고서도 집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강력한 검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검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곱 번째로는요, 영적 호흡을 강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호흡은요 기도를 말하는 건데 18절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요 전신갑주에 속한 각각의 무기를 여러분 엮어내는 사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우리가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그 사슬을 통해서요, 허리와 가슴과 팔과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인 검이 더 잘 사용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이 잘 연결되면요, 그 효과가요 100배, 1000배의 효과가 나타난다니까요. 이 말씀의 세계가 이해가 되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 땅에 이루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자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믿고 찬양하는 여러분 본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마음껏 기쁨으로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되는데 자꾸 내 의를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쪼개내야 되는데, 말씀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15강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요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선악의 세계로 여러분 멀어져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그 승리로 이끌려면요, 첫 번째 영적인 허리 중심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성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는 우리의 허리를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거죠. 또 두 번째, 가슴을 위해 흉배를 지키라는 건데요, 내 의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의고요. 세 번째로, 영적인 발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 가지고 움직여봤자 되는 거 없어요. 복음의 신을 신고 나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영적인 전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성품이죠. 우리 성품 말고요. 우리 성품은
날마다 틈만 나면은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성품이 뭐예요? 예, 참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융답하고 용서해주고 그쵸? 거기는 선악이 없어요. 선악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쫓지 않으면요 이 선악의 저주가요 우리를 끝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고통을 준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야 된다. 다섯 번째로 머리를 강화해라. 바로 구원의 투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간구할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나를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머릿속에 가득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이 틈타서 우리의 머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내 지식, 내 이론, 내 똑똑한 거 그거 가지고 다 될 줄 알았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요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면 앞이 깜깜하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예요. 내 의를 의존하고요 내 똑똑한 거, 내 지식을 의존하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은요 깜깜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빛나요, 밝아요, 미래가 밝아요. 왜?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를 가지라고 하셨어요. 바로 공격 무기인데요. 영적인 검인 성령의 검. 내 생각 가지고 여러분 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 가지고 살지 않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로 영적인 호흡을 하라는 거죠. 강화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모든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연결시켜주는 사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성품을 내가 늘 유지해야만 차분해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감정 안 좋을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 가지고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전신갑주의 기능들이 활성화가 돼요. 이게 바로 호흡이에요. 호흡이 영적인 호흡이 가져다주는 이 기도의 능력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파워보다도 100배, 1000배로 우리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은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은 영향가가 없어요. 영향가가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 걸어가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가 여러분 사실이에요? 세상 없는 거잖아요. 만들어낸 거잖아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드라마 같다니까요. 진짜가 없어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다 거품이에요. 다 연기처럼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무엇만 영원합니까? 무엇만 진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